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새 절기 가운데 수장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에 속하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했고 장막절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이 수장절은 모든 과실 그리고 밭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영적 파종의 시기라고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지나면서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로 부어주실 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 그런 시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장절에 명령하신 것이 너희들은 초막을 지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막을 짓는데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수장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초막 안에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우리 안에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가 그의 후손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그러한 복된 날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날 동안 모든 말씀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산다. 아멘. 이 고백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동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입니다.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안겨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부터의 속량,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이루는 그때가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언약하신 땅,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광야 생활 가운데 기억해야 할 바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불기둥에 눈을 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불기둥에 그들의 눈을 떼지 않는다면 그들이 마땅히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표적으로 삼으사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자의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나아갈 이정표를 밝히 보여주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셨으므로 감사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표적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정표를 제시하사 우리의 마땅히 나아갈 길을 밝히 보이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또한 나아갈 방향을 이와 같이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은 나아가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 영광의 구름이 거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풍성하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척박하고 메마른 대지라 할지라도 영광의 구름,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 명령하시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그 구름이 행진하여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장막, 그들의 삶의 모든 수단들을 다 거두어 그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풍요롭고 그들이 아무리 평안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면 그들은 모든 것들을 접고 그곳을 떠나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행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보았고 깨달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행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세운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 행하고 멈추어 서는 그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면 행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속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터널은 속히 지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두시거든 그곳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과 여러분들이 행할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실 때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들을 그들에게 채우셨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면과 육적인 모든 면을
온전하고 순전하며 완전한 것들로 채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절대적인 규례로 삼으셨고, 그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규례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주셨음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림으로 감사하고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보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막을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곳,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들의 간구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간절한 서원들을 주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의 소원들을 갚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 나타내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속죄의 장소였고 그러므로 이 성전은 회복의 장소였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장소였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필요들을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함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우리가 예배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받아 누리는 삶 되게 하심을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복은 또한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우리에게 채우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사 그들로 마실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의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물을 생각할 때 과연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한 것이 무엇이며 하루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그들은 어떻게 얻었고 그들의 그 욕심, 그 불평을 만족하기 위해서 얻은 이 메추라기는 어떻게 취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셨기에 그들은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기에 그들은 메추라기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하여 샘이 솟게 하셨기에 그들은 생명의 젖과 같은 물을 광야에서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인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그 모든 물질을 당연히 나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 입술에 일용할 양식으로 인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평안함으로 인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지 않으면 취할 것이 없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누릴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영육간의 채우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감사해야 할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있었을 때 그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셨음으로 인해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취하여 나온 것은 애굽 사람부터 얼마간의 금은 보화를 그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어떠한 탁월한 조직을 가졌을 리도 없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전쟁을 위하여 훈련을 받았을 리는 더욱 만무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0만이라는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중다한 인구들이 허다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있는 그들은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늑대와 같은 형상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그 탐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날 동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단 한 나라도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 맞닥뜨렸던 것은 바로 홍해의 물결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무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까? 홍해의 물을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과 같이 건너게 하셨으나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물을 회복하셔서 수장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란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전투에 임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무거워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단 의자와 같이 돌을 쌓아두고 모세를 거기에 앉힌 후에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을 붙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능히 쳐서 이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싸움입니다. 바산왕 옥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을 때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던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들리게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녹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칼과 칼을 맞대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싸우지 않았을 이 싸움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에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결코 패할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 이긴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누리면서 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기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싸움은 결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심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셨으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그와 같이 데리고 갔을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당했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했습니까? 순전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불평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심히 괴로워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낙심하였을 때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미래에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계속 걷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얼마나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됩니까? 하지만 더 큰 감사의 고백은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이면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은 2년 6개월 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셨던 분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그곳에서의 그 추위 그리고 정신적인 그 압박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육체의 쇠약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들을 주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2년 6개월 9일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의 고통을 그곳에서 겪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 시간 동안에 그곳을 가두어 두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었고 그로 인해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하나님께 더 많은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예수님께서 정말 불의하게 재판받으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심에 감사했고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음에 감사했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부르짖었던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받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노라 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었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함, 평안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의 고백들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들이 더욱 멀어지고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영적으로 풍성하게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우심에 대한 감사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들이 저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